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6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서를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당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드온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오셨고 다스려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살펴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했고 역사를 가지고서 기록을 했고 신약은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을. 쉬운 말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실 때는 어떤 사건을 몰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창세전에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툭툭 터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결국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역사가 전체가 볼 것 같으면 타락의 역사고 배도의 역사고 이런데 그 타락의 역사, 배도의 역사를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다스려 간 것은 결국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구원을 해내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그냥 탤런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탤런트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이런 참 말 안 듣는 인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간섭해 가신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그것을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인물들을 봤을 때 항상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항상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자리에. 나는 신앙이 좋고 너들은 다 틀렸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틀린 자라는 거예요. 내가 틀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그 사사들을 불러가지고서 지금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 압제당하면은 그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을 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이방인들을 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이방인이지만은 실제 공격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냥 겉으로 나타난 적이고 실제 하나님의 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보면은 지금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찾아왔느냐 하면은 기드온의 아비가 이름이 요아스예요. 근데 그 요아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이제 몇 절인가 하면은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그 넘어서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을 주느냐면은 한번 25절 보세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뭐 하라 그래요? 헐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아비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뭡니까? 그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이 얘기는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은 이 상수리 나무라는 그 말이 뭐냐면 엘론이라는 얘기인데 이 엘론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따온 엘에서 따온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수리 나무가 하나의 신목이 됐다는 신목.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세겜 땅에 가가지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첫째 단을 쌓아요. 창세기 12장 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8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나무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서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뭐 해요? 단을 쌓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상수리나무. 많이 들어봤죠? 상수리나무. 그래서 그 상수리나무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신목이라 그런 나무, 신목. 하나님의 나무라 그랬다.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창세기 3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란에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거부가 돼서 돌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 부러지는 그 사건을 당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어디에서 있냐면 베델 뭡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든 장신과 귀걸이하고 모든 것을 빼가지고 어디다 묻을까 버리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묻어버린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동안에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야곱 속에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이방신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방신화하는 것이 바알이고 아세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신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이 아는 죄가 주는 정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 섬김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죠.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곧 뭐냐? 바알이고 아세라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나와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여호와 우리 송아지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겼느냐? 애굽식 신을 섬겼는데, 그 애굽식 신이 뭐냐?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신, 이방 신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래서 우상이라고 한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관을 자꾸만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볼까 도 이스라엘은 껐떡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상 쫓아가지요. 우리는 이걸 자꾸만 이거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저놈의 새끼들은 어떻게 눈만 뜨면 저런 우상 쫓아가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나를 도와주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나를 도와주는 신을 원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있다니까. 천지자는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위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요? 장기수님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해요? 장기수님을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느냐?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니까. 지금 보세요. 이 기드온의 아비가, 기드온이 누구 지파냐면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아비에셀의 사람이라 나온다. 아비에셀이나 요아스나 이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도움을 입는 자,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께 도움을 입는 자. 그러니까 이름은 근사하죠. 이름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는 자, 그런 뜻인데, 실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면서 실제로는 섬기는 건 뭘 섬기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과 싸우는 자라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은 결국 그 징벌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그가 곧 누구냐? 그 이스라엘이 누구다?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가 섬기고 있는 그 산당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 산당에. 왜 산당에 찾아왔겠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수 기드온의 아비가 섬기는 그 산당에 찾아와가지고, 상소리 나무 아래 딱 앉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할 때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 밤에 기드온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네 애비가 섬기는 저 뭐 하라? 저 바알 산당을 뭐 하라? 떼부시라 그러잖아요. 떼부시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큰 용사여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지 애비가 섬기는 바알 산당을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큰 용사라니까. 우리가 사사기 6장 이전에 5장에서 드보라하고 바락이 찬양을 한 걸 봤는데, 그 찬양을 할 때 드보라가 뭐를 찬양해?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해? 용사를 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용사를 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용사를 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사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방 민족 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용사가 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무슨 사명을 주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전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붙여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물읍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적은 미디안입니까? 이스라엘 자신입니까? 이스라엘 자신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것 같으면 미디안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붙였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적은 미디안이지만은 실제 적은 누구다? 이스라엘 자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 근데 이스라엘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는 거, 자기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 보이는 그 적군만 적인 줄 알고 자기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야 될 대상인 걸 지금 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자각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 일을.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결국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그것을 지금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게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나오고, 그게 아닌 사람은 그래 나 잘생겼잖아 이래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생겼다고 나오는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고,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잘 못생기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잘생기는 사람이에요. 아, 말이 어렵다 참.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바로 못 만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야, 내가 우상 섬기는 자구나 아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본 사람이고, 이스라엘 저놈들이 우상 섬겼어 이러면 그 사람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지금 기드온의 아비를 하나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게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은 저거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은 20 몇 절인가 하면은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찢겼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당연히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바알단을 헐었을 것 같으면 뭐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하고 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은 그놈 찾아내. 그럼 결국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은 지금 누구의 용사고? 하나님의 큰 용사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썼어요. 그럼 기드온은 무슨 짓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을 깨뜨리는 일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기드온을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의 이름을 이 바알단을 헐었다 이래서 여룻바알이라 그런다면 여룻바알. 몇 절인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보면은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거 바알을 깨뜨리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누구다? 바알을 깨뜨리는 자인데 그 기드온이 바알을 깨뜨렸으니까 누가 데모를 하더라? 이스라엘이 데모를 하더라. 그럼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알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온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 미디안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야.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우상만 제거하면 미디안은 자동적으로 뭐가 사라지겠죠? 지금 이해되죠? 우리는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그걸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나타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문제 해결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로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뭐를 달라고 그래요? 보이는 현상만 어떻게 해요?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백날 바꿔줘도 안 된다니까. 돌아서 그러면 또 된다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기드온이 이 일을 하고 나가지고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왕 아니다. 너희들이 왕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디안 군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서 그들 속에서 전리품 중에서 금기고리하고 이런 것들 금붙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뭘 만드냐?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그 에봇을 어디다 놓느냐면 오브라에 놓는다니.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다 그러죠. 그런데 기드온이 나중에 죽을 때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에봇을 어디다 놓는데 요 오브라에 하나 놓는다니까. 오브라에. 저 8장 보세요. 8장 27절 보세요. 8장 27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히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이 그 집에 뭐가 됐더라? 올무가 됐더라 그러죠.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살아서 기드온이 지금 누구랑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과 싸우잖아요. 우상성과 싸우잖아요. 그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든지 재판할 때 입는 그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에봇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너희들을 재판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고자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후손들은 뭐 하느냐? 뭐 합니까? 그 에봇을 뭐 했다 그래요? 음란이 뭐 했다 그래요? 섬겼다 그러죠. 올무가 됐다 그런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바알단을 허물어버렸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전쟁을 벌였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뭐를 쫓아가더라? 바알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운단 말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은 누구랑 싸워요? 박영욱 지사님 누구하고 싸워요? 남의 새끼하고 싸웁니까? 내 새끼하고 싸웁니까? 내 새끼하고 싸우죠. 내 새끼는 영원한 뭐이다? 내 새끼는 영원한 적이라니까 어떤 새끼 치고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자식 새끼를 뭐라 그래요? 잘났다 그러죠. 그죠? 지 잘했다 그러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런다. 사랑. 조영필이가 노래했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느냐? 아니에요.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파요. 지배한 간섭이라니까, 간섭.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하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제일 사랑이 뭔지 아세요? 관심이라니까. 관심은 뭘로 나타난다? 우리 김 여사님, 관심은 뭘로 나타난다? 잔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잔소리로. 간섭으로 나타난다. 그 간섭 당하고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사랑인데. 근데 우리는 뭐하냐? 사랑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뭐냐?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거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내가 바라는 그 사랑으로 잘해주는 걸 따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꼬록 넘어가요. 그냥. 응? 하나님 앞에 잘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스토킹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제발 좀 우리 간섭하지 말라고 도망간다니까. 도망가는 거 그냥 내비두냐? 끝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합니까? 네가 하늘 위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고 바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다 그래요? 전후좌우를 살피시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요 손바닥에 놓고 마치 뭐 손오공이가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 하듯이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벗어나진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엽고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죄인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서 할 말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지독히도 하나님 말씀 만들어 처먹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냐? 찬송이 나온다니까. 찬송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뜻대로 안 살아져요. 왜 그러냐? 이 몸뚱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 이 몸뚱이는 내 몸밖에 몰라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몸 위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게 이 몸뚱이가 신인 거예요. 이 몸뚱이가 신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상. 우상을 멀리 찾지 마시고 저 절간에 가가지고 이 빈다고 우상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우상. 우상은 뭐이다? 하나님을 뭐 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살던 자들이 가나안 땅이면 남의 땅에 간 거예요. 남의 땅에 갔는데 그 남의 땅인데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그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다닐 정도로 어떻게 해요?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렇게 잘 살았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은 평지 문화고 가나안 땅은 산악 문화인데 쉬운 얘기로. 그런데 산악에서 살던 사람은 산악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산악지대는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근데 애굽에서 평생 살던 사람은 나일강 물을 끼고서 그들은 필요에 따라가 필요하면 자기들 씨 뿌려가지고 파종해서 물 길어다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동네에 들어가서 살니까 이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전혀 다른 땅으로 지금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국과 전혀 다른 땅을 집어넣은 것은 결국엔 뭐냐? 너희들은 애국식 방식으로 살아서는 그 땅에서는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 걸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거 믿고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보이느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잘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가나안에서 살려면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야 잘 살아요. 그럼 묻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그렇죠.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야죠.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누가 도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사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몸뚱이는 이 세상과 친화력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뭘 쫓아가느냐?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러죠. 형들 보세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들어와요. 그냥. 그러니까 간다니까. 세상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사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 놓고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못한다. 못 사는 자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그걸 눈만 뜨면 그걸 구하는 사람한테 그걸 염려하지 말아라. 말이 안 되지요.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자체가 결국 우리를 뭐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고발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 고발당. 신자는 그 앞에서 고발당하는 자예요. 나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박 기자님. 죽어야죠. 안 되면 가가지고 목내놔야죠. 죽이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끝까지 자기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잘했다고. 그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인간이 없다. 인간의 본성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내가 죄인 된 자리로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악한 자였구나. 그래서 결국에 뭐만 남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요 사실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 그거 하나라니까. 그거 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묵시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어요. 묵시 속에서 계시던 이 하나님이 역사로 올 때는 무엇하기 위해서 오느냐, 만유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가 되기 위해서, 만유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만유의 주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반드시 묵시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주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만유의 주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뭐하고 복종을 했다 그러죠. 빌립보서 2장에 그러죠. 죽기까지 복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살리셔가지고 모든 입으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게 한다? 주라고 시인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 묵시에 속한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왔을 때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뭐가 자리에 앉느냐, 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과정을 겪는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을 한다, 이 얘기는, 아, 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그걸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걸. 그래서 지금 사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 찾아가느냐면은 이방이 저 미디안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의 애비인 그 요아스에 가가지고, 요아스가 섬기는 산당에 딱 찾아가가지고 앉아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지금 섬기는 그 바알 산당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는 그곳에 진짜 신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신이 찾아오니까 자동적으로 이걸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로 드러나겠지요. 가짜로. 근데 이 가짜를 본인들이 모르니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느냐?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뭐 하느냐면은 잘라내는 자라는 뜻이거든.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잘라낸다 이 얘기는 뭘 잘라내겠어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우상을 잘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다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큰 용사야 그런다. 큰 용사야.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용사가 아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 기드온이 쪼다 같아가지고서 말이야, 그 밀타적을 하는데, 뭡니까, 밀타적을 하는데 도리깨 들고 말이야, 평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그 밀타적 하고 있느냐? 아, 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드온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계시라니까, 계시. 예? 그 당시에 밀타작은 마당에 깔아놔 놓고, 그렇게 우리가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흩날리고 그렇게 해서 큰 높이서 하는데, 지금 포도주 타작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사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심어놔놓고, 산우를 두리고, 그 다음에 술틀을 팠다 그래요. 땅에다 술틀을 파가지고서, 그게 술틀이라는 건 뭐냐, 포도주 틀은 뭐냐,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서, 거기 이렇게 만든 것이 포도주 틀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 고로한 기드온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깨뜨린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은밀하게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다니까. 물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가지고서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스트에서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 자체도 하나의 뭐가 된다? 기도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한 상징적으로 하나의 계시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도원이 밀타작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성경에 보면 보리 추수가 있고 밀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밀추수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밀타작을 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기도원이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굽니까? 미디안이라는 군대란 말이죠. 그 미디안 군대를 밀타작하듯이 때려 부셔야 되는데 실제 그 미디안 속에 깨보니까 미디안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죠? 그걸 밀타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은 뭐이다? 미디안이지만은 그 미디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미디안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뭐냐,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깨뜨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타작이라고 그러나 타작마당이라고 그런다. 타작마당.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 많이 나오죠. 타작마당. 응?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걸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전이는 불에 태운다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에 오셨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자기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광의적으로는 이 세상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타작마당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니까. 자기 백성이라니까.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보여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누구를 타작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타작하러 왔다. 그래서 그 일을 누구를 시키느냐? 기드온을 시키는 거예요. 기드온을. 그 기드온이 지금 뭐 하느냐? 상징적으로 뭐 하냐? 자기 아비 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산당을 뭐 한다? 부시는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기드온의 아비가 섬겼던 그 산당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 산당을 섬기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기드온은 지금 뭐냐?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전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면은, 끊임없이 뭐를 요구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달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디안에게 공격당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하더라? 대적하고 떠나더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 나왔잖아요. 인간은 모이면 뭐 하더라? 힘을 가지면 뭐 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힘을 달라 그러잖아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면 이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 자신이 힘인데, 그런데 이놈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보이는 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힘을 주면은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힘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걷어가고 너희들이 진정한 힘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 없으면 못 믿죠. 그게 계속해서 뭐냐, 이 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보이는 힘을 가지면 너희들 날 버린다. 그래서 보이는 힘 안 주고 내가 너희 힘이다. 지금 기드온도 보세요. 기드온 안에도 그게 있어요. 기드온 안에도 뭐가 있느냐면은,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13절에 기드온이 뭐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짓 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럼 기드온도 지금 무슨 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이 없다고 지금 투정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뭐 하느냐? 여호와가 네하고 함께 하는 것이 힘이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라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
기도원이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저 14절에 가니까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봐 가르쳤어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와가지고, 자, 저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아, 너의 힘은 누구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가 함께 했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디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지금 기도원하고 선문답 하듯이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야, 기도원아, 너의 힘은 뭐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한다는 소리가, 웃기지 마서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지금 그 모양인데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힘을 가지고서 미디안을 이겨라. 기도는 뭐하러 먹는 거예요? 뭐하러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뜻이 이해돼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네하고 함께 하니까 네가 별도로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니까 네가 힘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이 전쟁은 누가 전쟁한다?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이니까 너는 별도로 힘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 근데 기도원은 뭐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 힘을 줘야 안 됩니까? 이거란 말이죠. 지금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는 게 뭐를 해야 돼? 추심자는 뭐를 원해요? 내가 벼락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영웅되고 이런 걸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하느냐?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네가 비루하게 살아도 네가 자살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 증거야. 내가 네하고 함께 하는 증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한다. 저에게 적용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야, 정남원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사랑할 것 같으면 교회를 이따구로 하겠습니까? 어? 좀 교회 커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요만이라도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니는 원래 거인 사상이 있어서 탐욕이 가득한 인간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너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 부어의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을 거야. 자살에 죽을 놈인데 그 자살에 죽지 않고 그 수욕을 참아가면서 지금까지 견뎌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네가 찾아간 거야. 지금 이해돼요? 근데 나는 거기에 수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게 하나님과 지금 이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지금. 기도원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기도원은 하나님 살아있으면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힘 주세요. 힘 없으니까, 힘 없어도 가. 내가 니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하느냐? 용사들을 32,000명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32,000명, 저쪽에는 135,000명이고 이쪽에는 32,000명이 왔으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몸집을 불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몸집을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제거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300명만 남게 하잖아요. 그건 결국은 뭐냐? 기도원 속에 있는 그 힘을 빼는 거예요. 그 힘이 곧 뭐냐? 기도원 안에 힘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도원 안에 있는 힘의 우상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지금 이해되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가 용사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용사예요. 참 이 말이 참 힘들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용사가 누구냐? 지가 나가서 때려 부시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가 힘을 가지고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의 용사라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뭐 하느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자꾸만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영웅되는 거잖아요. 영웅되는 거.
저 집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는데 예수 안 믿는 집 가수원에는 그 모든 과실들이 낙과가 다 됐는데 예수 믿는 우리 천집사님 그 과수원에 하나도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집사님 간증하기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옆집에는 불신자 집에는 완전히 태풍이 쓸고 가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하나도 안 떨어졌다. 우리 그렇게 생각, 그럴 때 간증을 하잖아요. 그걸 역전을 시켜가지고 얘기해보잔 말이죠. 옆집에 불교신자가 있는데 그 불교신자 집은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우리 천집사님 가수원에는 몽땅 다 떨어졌어. 그럼 천집사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원망하지요. 결국 우리는 무슨 사고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옆집은 망해도 나는 뭐 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히 복음을 전하면 맞는 대답이에요. 너네 교회 복음 전할 것 같은 교회 부흥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복음 전하니 부흥이 안 된다니까. 이 말을 하셔야 돼, 이거를. 절대로 하나님은 힘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뭘 달라 그래요? 힘을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힘이 뭐예요? 사람의 수라니까, 사람의 수. 사람의 숫자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뭐하냐?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한다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인간이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섬기더라 떠나더라? 인간 눈에 사람의 수가 힘으로 보일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굴 믿느냐?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 눈에 교인들 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러거든. 목사 눈에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교인들을 뭐 하느냐? 가두리 양식하듯이 가두리 양식을 하게 된다니까. 그럼 목회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안 해요. 저는 복음을 전하지요. 목회를 하면은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된다니까. 삼고초려 해가지고, 삼고초려만 해도 되겠어요? 요새는 영하게 해가지고 안 되지. 10고초려를 해서라도 갖다 데리고 와야죠.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꼬아가지고 데려와야죠. 그건 목회고, 복음은 뭐냐? 들을 사람 듣고, 듣기 싫은 사람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 그걸. 그럼 교인들은 뭐 하냐? 야, 목사 인정머리도 없이 뭐 저러냐?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제가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목사님들 만나면 그러거든요. 목회하려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눈에, 교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그 교인 붙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그 사람 비유 맞추게 되죠. 그럼 설교 자체도 그 사람 비유를 자꾸 맞추게 된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떨까? 그럼 설교 못해요. 타협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힘을 안 주세요. 빼앗아가죠. 자꾸 빼앗아가죠. 왜?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기뻐하느냐? 기뻐하잖아요. 저도 기뻐하잖아요. 응? 실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다가 빠져나갈 것 같으면 속상하다니까. 왜 하나님 그거 줬다 빼내갑니까? 그건 결국 그 밑바탕에 뭐였냐? 내가 또 보이지 않게 사람 보이지 않은 게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니 빼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하신다니까, 실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힘을 안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뭐냐? 여호와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으면은 배짱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됐지. 왜? 하나님이 모든 힘의 원천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니까, 지들이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는 적국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의 수가 보이는 거예요. 군사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다윗 시대 그러잖아요. 다윗 시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군대가 보인단 말이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눈에 보이니까 골리앗이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죠.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골리앗은 거대한 장군이고 자기들은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이 싸운다 못 싸운다? 못 싸우죠. 근데 이상한 정신 나간 애가 하나 딱 오더니까 그 눈도 빨갛게 티 나가지고 그 이상한 놈이 그 다윗이라는 놈이 지게 작대기 하나 딱 작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돌멩이 몇 개 들고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한다 그래요.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뭐라 그래? 개라 그래, 개. 내가 참 개를 왜 무서워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고, 요건 짝대기 하나면 돼, 짝대기 하나면. 그 개 쫓아내는 건 짝대기 하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들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찬 거라. 뭐, 아이고, 저게, 뭐 저런 인간이냐, 저게. 집에 가서 엄마 저 먹고 와.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그 다윗의 이마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박혔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돌 던지면 박히잖아요. 더 튕기 나가지. 근데 박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뭐냐? 여호와를 힘을 삼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사울왕은 여호와를 힘을 삼지 않고 뭐를 힘을 삼았어요? 보이는 사람의 숫자, 군사력을 힘을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불타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이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 믿음을 받은 자와 믿음을 받지 못한 자가 뭐 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믿음이 없는 인간들한테 뭐 한다? 핍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구조라니까.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이단 소리 듣고 말이죠. 그게 지금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더 큰 계시를 받고 말이에요. 삼천자까지 올라갔다 와가지고서 그런데 자기 몸에 지금 뭐가 있냐?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이 네 연약할 때 내 능력이 너한테 뭐 한다? 머물러 있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거기서 착각에 빠진 거예요. 기도원처럼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강한 건 해야 하나님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윗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고의 가치 없이 기각시켜버리죠. 웃기지 마라 임마. 네가 강하면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 네가 약할 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약함을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만 믿고 살아. 그거란 말이죠. 그 유명한 바울도 그랬다니까. 그럼 뭐 심지어 우리야 추집사 정도야 뭐. 세 발의 피지 뭐.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야 얼마나 더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도 아니라니까. 이게 믿음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내가 공격 대상이구나. 내가 공격 대상이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치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놈이 잘못돼도 끝까지 간섭해서 옳은 길 가게 하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 뭐이다? 왼수라 그래. 전생에 왼수. 부모와 자식은 왜 그러냐? 부모는 자식을, 어떤 자식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부모의 힘에 굴복당해서 순종하는 척 하지요. 근데 지가 힘만 가져봤어요. 그때는 뭐가 딱 세워가지고 엄마는, 아빠는 이러죠. 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굴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이 있으면 한번 보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보자. 응?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안 주느냐? 힘을 안 준다니까. 근데 그 힘 안 주는 걸 우리는 고맙게 생각한다. 뿔따구 낸다. 뿔따구 내죠. 섭섭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그럽니까? 눈이 있으면 보이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만족해라. 내가 니하고 있으면 안 되나? 우리는 뭐냐?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이소. 뭘 보여주냐? 네가 없음 속에서도 네가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거기 나 힘 믿고 살아. 아닙니다. 보여주이소. 옆에서 그러자. 옆에서 네가 예수 믿는 건, 네가 예수 믿는 게 진짜 그거 맞달 같으면 한번 보여봐. 그럼 우리는 그것도 붙다고 나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안 보여줘도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그게 너한테 능력이다. 내가 있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늘과 땅만큼이나 뭐하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야, 맞다.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는 저 이방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원수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고 사세요. 그 앞으로 살면서도 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속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바랬어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지진 속에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나타나, 그걸로 바랬는데 정작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더라? 세미한 음성 속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엘리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전 모든 이스라엘을 다 바알과 아세라가 떠났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주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속에 나타나가지고서, 야, 이제 끝내라. 가거라.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가고 그 후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결국 힘인데 그 힘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힘없음 속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했듯이, 기드온아, 힘없는 힘없는 너의 그 모습이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야. 에? 그 기드온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들려주셔야 된다니까. 야, 정나원이,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예, 맞습니다. 없어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의 힘을 삼고 사는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 모양이 꼬린대로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예요. 결국 여호와를 뭐로 사용하느냐? 보이는 힘을 축적하는데 이용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것이 우상이, 이런 사고방식이 우상이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깨뜨리는 일들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없어도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 대상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미디안 적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방마에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반석 같은 굳은 이 마음들을 깨뜨렸듯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이고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한 시간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